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에 관한 비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비유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처럼 한 쌍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두 비유 모두 천국을 매우 값진 보화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다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 한 쌍의 비유에서 차이점은 없을까요? 같은 다 똑같다면 두 번 반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통점도 주목해야 되지만 무엇의 차이를 두고 비유를 두 개나 쌍으로 하셨는지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기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 속에 묻혀 있던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고대에는 은행이 없었죠. 그래서 전쟁 같은 사변에 대비하기 위해 혹은 평소에도 안전하게 자기 귀금속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서 땅 속에 묻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한 달란트도 크지 않습니까? 20년치 품삯인데,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 종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땅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묻어둔 장본인이 자기만 알고 있거나 식구들에게 묻어둔 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요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보화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이제 묻혀 있게 됩니다. 보화가 묻혀 있는 것도 모른 채 그 밭주인이 밭을 팔 수도 있고, 밭을 구매한 사람이 우연히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고대 세계에는 종종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고대 유대의 문헌에도, 민간 설화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고대 유대 문헌에 있는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무엇과 같을 것이다. 이 일이 무엇과 같을꼬. 먼 서쪽 바닷가에 있는 어느 지방의 유산으로 큰 밭을 상속받은 어떤 사람과 같도다. 그는 큰 밭을 팔아치웠다. 그런데 그 밭을 구입한 사람이 밭에서 금은 진주들을 발견했다. 그때 밭을 판 사람은 우라로 인해 질식되고 말았으리라.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이 한 짓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보내버렸고 자신들이 보낸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고대 유대 문헌에 이런 비유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르고 보면 무슨 성경 비유하고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유대민족, 출애굽 때 이야기를 지금 빗대어서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유대인들을 모르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면, 그러면 문제가 당연히 생길 것이 예상되고 법적으로 무엇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로 로마법과 유대법에는 밭에서 그런 보화가 발견될 때 재산관계를 누구 것으로 할 것이냐 정해두었습니다. 원주인이 아니라 발견한 자를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주인이 보화를 모른 채 팔았다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간접 증거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라면 그걸 알고도 팔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모르고 팔았을 거고,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라면 묻힌 보화는 아버지 것인지 할아버지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언제부터 묻혀 있는지 사실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한 자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농이나 일꾼, 주인이 돈을 줘서 밭주인의 지배관계에 있는 소장농이나 일꾼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소장농이나 일꾼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밭주인에게 알려지면 무엇이 예상됩니까? 밭주인이 가만히 안 있겠죠. 밭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아직 자기 소유고, 밭이 자기 소유고 자기가 부리는 일꾼과 소장농 중에 보화를 발견했다면 갑질이나 자기 주권을 내세워서 그 보화를 차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소장농이 이 보화를 차지할 마음이 없고 어차피 밭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주인에게 주고 싶으면 주인에게 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 밭을 드러내고 파서 드러내서 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주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고 싶지 않으면 감추어두고 자기만 아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도른말을 해서 밭을 사면 되는 겁니다. 소장농이 보화를 차지할 유일한 길, 오늘 본문 44절의 경우처럼 그대로 숨겨두고 그 땅을 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비양심적이다, 그런데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몰래 숨겨두고 밭을 사라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는 일이 고대 세계에는 종종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떤 영적인 천국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그런 실화를 비유로 든 것이지, 그 밭을 감추었다고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비양심적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강조하는 점은 천국이 보화와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법이,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이 우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화가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농부가 보화가 숨겨진 장소를 파헤쳤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선 다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이 보이지 않게 숨겨진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그리고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장개업하면서 시끄럽게 광고를 하지 않고 마치 개업 안 한 것처럼 시작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그 자리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누룩이 퍼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연입니다.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이 우연이 2개, 3개 겹쳐서 내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고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느끼는 필연의 일연을 맺어 가십니다. 실제로 우연을 가장한 이 섭리에 의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경우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친구 따라 별 뜻 없이 교회를 갔다가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빠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여학생이 많다는 것에 혹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이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가진 엉뚱한 호기심을 이용해 하나님이 낚아채신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는 비유와는 다르게 그 다음 진주 비유는 진주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바다를 헤매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진주 조개를 통해 양식 진주가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보석의 가치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보석의 가치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얼마나 희귀하느냐, 그죠? 얼마나 구하기 힘드냐에 따라, 얼마나 구하기 쉽고 얼마나 구하기 힘드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양식 진주가 없고 천연 진주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연 진주만 있는 이 고대 세계의 진주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천연 진주의 가치를 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금과 동등하게 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의 홍해와 페르시아만 등에는 이 진주를 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진주가 최상급 진주로 비쌌다고 합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우연한 발견을 주목했다면 이 진주 비유는 찾는 자가 필연히 찾고만은 필연적인 발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다가 천국을 발견한 경우도 여기에 속하겠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학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뿐인 신자, 명목상의 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한번 교회에서 세례받고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식 치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 자체가 기독교니까요. 사실상 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가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을 고민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맞게 되고 그러다가 진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사회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영국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C.S. 루이스라는 고전학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나니아 연대기로 작품으로 알려진 영문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문학 교수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신학자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C.S. 루이스는 유럽에는 고전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고전문학 전문가로서 방대한 독서를 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기독교 진리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자기가 헌신하고 다시 회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이것은 불후의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1위, 스테디셀러죠. 꾸준히 1위로 판매되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신학자가 연구하는
신학자가 연구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교수를 한다면 영문학 교수를 할 수 있지 신학 교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분의 그런 인물을 소개하자면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교수도 유명합니다. 이분은 원래 옥스퍼드의 생화학 박사였습니다. 생화학 박사, 과학 박사였어요. 그러나 그는 과학 박사를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에 매료가 되어서 신학 박사학위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과 신학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 연구도 탁월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 중에 그분의 신학 서적이 교과서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최상급 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헌신하게 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꼭 최상급 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알려지지 않은 진지한 회심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뒤늦게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헌신한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불신 상태일 수도 있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신불신에 무관하게 자기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 우리 주변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오랜 고민과 탐구 끝에 신앙을 받아들인 본인은 자신이 진지한 탐구와 결단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지한 고민과 관심을 조금씩 던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동화를 보면 어린이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달콤한 과자를 길에 하나씩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 과자를 따라서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가 진지한 고민을 하기 위해 고민거리를 하나씩 던져주다가 결국은 그 길을 따라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구하면 되겠구나, 내가 찾으면 되겠구나, 내가 두드리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찾고 열리고 내가 발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게 만드셨고 애초부터 내가 문을 두드리게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고 자신하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게 만드시고 찾게 만드시고 두드리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천국을 발견한 뒤에 천국을 발견한 것,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서서히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비유의 차이점을 주목했습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천국을 발견한 뒤의 행동, 오늘 본문상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우연히 갑작스럽게 천국을 찾은 성도와 진지하게 애써서 천국을 찾은 성도, 신앙이 같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공들인 게 있는데, 공들인 게 다른데 어떻게 그 결과가 같겠습니까? 우연히 갑작스럽게 천국을 발견한 성도는 너무 갑작스러운 기쁨으로 너무 빨리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생기는 위험이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빨리 기쁨과 열정을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천국은 힘들이지 않고 얻은 수입과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줄 모르는 겁니다. 우연한 발견과 그리고 빠른 신앙의 결단, 결국 나중에 많은 지적인 혼란, 그리고 감정적인 회의, 이런 것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그 방향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서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린 씨앗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곧 싹이 나오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에 진학하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경우 쉽게 결단하니까 쉽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 은혜 때문에 10년 된 성도들 다 부끄럽게 할 정도로 막 돌아다니다가 한 번 막 그냥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가 신속하게 무엇인가 결단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진지하게 자기의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자기의 체험들을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하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깊이 탐구하는 그런 내실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진주 비유에서처럼 진지하게 찾아 나섰다가 보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경우 이미 많은 고민과 방황을 거친 후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겠죠. 이미 사전에 지불한 것이 있으니까. 땀 흘려 번 돈이 소중하듯이 이 천국이 아주 정말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비유에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 천국을 발견한 후에 공통된 행동, 성경이 얘기하는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감정하는 것입니다. 감정가를 자기 인생의 최고가로 써내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넉넉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구입했습니다. 왜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자기 인생의 최고가로 감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상급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 자신이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임을 감정해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해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가장 귀한 보물이기에 놓치면 놓치는 자가 손해고 바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천국을 최고의 감정가가 나올 수 있는 보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 보화 같은 천국에 대한 감정가 다 다릅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보화 같은 천국에 대한 감정, 여러분들은 감정가를 얼마나 써냈습니까? 포인트 봅시다. 어떤 분은 천국을 보화로 여기되 자기가 가진 수많은 보화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적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수많은 보화 중에 하나니까 비교해서 적당한 감정가를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위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버페이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양반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이라는 보화 자체로 여기지 않는 인생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천국 복음 다 소설 같은 허구, 환상으로 여깁니다. 목사가 연출하는 쇼로 여깁니다. 제가 봐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동영상을 보면 그래서 천국을 위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 무슨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것이고 심지어 사기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천국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신앙생활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역시 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시간, 그 모든 우선순위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죠. 손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결국 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에서 이런 경우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람에 이 보화 같은 천국을 결국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보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부터 호소하신 적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6장 19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에 대한 감정가가 높아야 되죠. 내 인생에 이 수많은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보화에 내가 감정가를 얼마나 매길 것인가.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내가 감정가를 써낼 것인가.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자기의 습관, 자기의 모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정가가 다 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것을 신앙생활 고집할 필요 있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회의를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은 우리 인생
여러 보화 중에 최고의 감정가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 가치를 조정하고 내 시간을 조정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를 가장 우리는 우선시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된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작심한 바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버리기 쉽도록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 똥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으로 알고 희생하겠다, 버리겠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다른 것들을 배설물, 똥덩어리로 그렇게 여기고 버릴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마저도 버려야 하나?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고 천국을 가져오신 그리스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